그래도 자기의 두 아들과 결혼을 했던 며느리인데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자초지종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까?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과 결혼을 한 장자 엘이 죽었고 둘째인 오난마저도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 형수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기 위해 땅에 설정함으로 죽임을 당했죠. 당시 관습에 의한다면 이제 셋째인 셀라가 큰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인 다말과 동침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가는 셋째인 셀라도 죽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가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될 때까지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유다는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과 동침하게 되면 죽게 될까봐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친정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시아버지 유다의 말만 믿고 셋째와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셋째 아들의 아내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셋째 아들 대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낳을 계획을 세우게 되죠.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행사는 매우 바쁜 축제일입니다. 여러 날 동안 축제는 이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해서 후손을 이을 계획을 세웁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평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며느리 다말이 이를 모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 유다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는 어렵겠지만은 장녀로 변장을 해서 유혹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략을 꾸몄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이때를 기회로 잡은 것이죠. 17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준 도장은 당시 사람들이 서로의 서명을 할 때 진흙판에 찍거나 봉인용 밀랍에 찍을 수 있게 좌우가 반대로 된 원통형의 모양이었죠. 당시 지팡이는 여러 용도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몰거나 무기로 사용되었죠. 때문에 지팡이에 조각을 새기고 광택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지팡이의 주인은 단방에 자기 지팡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붙어가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장녀와 동침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주었고 유다가 친구를 보내서 장녀를 찾으러 갔지만 그 장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번역 성경에는 장녀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가지의 장녀가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구절에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기에서의 장녀는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하죠. 이는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매춘벌을 뜻합니다. 그런데 21절의 장녀는 케데사라고 하고 이는 고대 중동에서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르테 숭배에서 발견되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장녀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녀는 성적인 죄만 범할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범죄까지 행하였죠. 따라서 이런 장녀와 동침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도 짓는 것입니다.
유다가 친구에게 찾아 만나라고 했던 장녀는 일반적인 장녀가 아니었고 다산의 여신 신전에서 몸을 파는 장녀인 케데샤를 찾으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가 동침을 했다고 알고 있는 그 여인은 그냥 몸을 파는 장녀가 아니라 이방 신전, 그것도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장녀인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저는 이 구절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자기의 두 아들과 결혼을 했던 며느리인데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자초지종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는 소식은 어찌 보면 유다에게 조로의 기회가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셋째 아들에게 다말을 줄 생각이 애초에 없었죠. 하지만 셋째가 장성하게 되면 준다고 다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자니 셋째 아들까지 며느리와 동침했다가 죽게 되면 자기 대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며느리가 없어지고 셋째 아들이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반가운 소식이 들리죠. 없어져야 할 며느리가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며느리를 죽이게 되면 셋째를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시아버지가 자기와 동침하기 위해서 맡긴 담보물을 내밉니다. 이에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손을 잇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고 하죠.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발을 합니다. 유다를 보니까 아브람 시대에 그의 조카 롯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점점 이동하여 가다가 마침내 소돔성에 정착을 하고 소돔이 멸망을 할 때 그와 두 딸만 구원을 받아서 동굴 속에 거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딸들과 동침을 해서 후손을 이어가죠. 롯은 딸들과 동침했고 이 유다는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굴 들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너무도 부끄러워서 지구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가 지금 천국에 있다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보고 있고 다루고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하는 나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죠. 유다는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0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요, 바로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말이 불살라진다면 유다 자신도 마땅히 불살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남을 비방의 불로 태워 죽일 때 자신도 역시 그 불에 의해서 태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칼을 휘두르기는 쉽지만은 그 칼날은 반드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그를 불살라야 죽여야 된다고 재판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그와 똑같이 불살라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못마땅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틀리고 추구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그것은 나와 조금 다를 뿐이지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브래넌 매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무자비한 경쟁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자비한 긍휼이 우리 여정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가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형제 자매를 향한 이웃을 향한 무자비한 긍휼을 우리 여정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자비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